증가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가는 차량 행렬들이 고속도로를 꽉꽉 메우게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말이 귀향도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귀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명절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귀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귀향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될 텐데 굳이 명절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 귀성이라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귀향은 그냥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지만 귀성은 돌아갈 귀자에다가 살필 성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안부를 살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귀성이라고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라고 합니다. 자, 그때 지방에서 학생들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는 자기들의 조상묘에 성묘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들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귀향의 귀자와 성묘의 성자를 따서 귀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성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조상들의 묘를 살폈던 그 모습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성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왕국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로 이 시기는 종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과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조장한 퇴폐적이고 타락한 바알 숭배의 풍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이내 종교개혁의 열정을 상실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그것을 질타하자 요아스는 회개하기는커녕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써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온 나라를 닥치는 대로 다 먹을 곡식들을 먹어 헤치면서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그 고통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보는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에게 보내시는 심판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옷을 찢는다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결단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만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요엘은 너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는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철저한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겉모습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심령의 변화가 없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악된 우리의 환부를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또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면 반드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곧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없어요. 은혜는 많은데 변화는 없어요. 체험은 많은데 성숙은 없습니다. 신령하기는 한데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사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에 다녀와야 한다.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에 다녀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세 곳일까요? 첫 번째로는 군대, 두 번째로는요, 병원, 세 번째로는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군대에 갔다 와야 되고, 병원에도 갔다 와야 되고, 감옥에도 갔다 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병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녀오면 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품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옷만 찢는 거짓된 위선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성회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두 번째로는 성회로, 특별히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 성회로 모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곧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이 다 들도록 뿔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바로 그 특별한 계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성회, 특별한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노래에도 삼바의 여인, 얼마나 유명하면 삼바 축제가 유행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오 데자이네이로 카니발입니다.
곧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리오 카니발은 그 열정적인 삼바 춤과 또 화려한 가장 행렬로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는 사순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축제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는 까르네 발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까르네 발레가 카니발의 원어인데요. 까르네는 무슨 뜻일까요? 고기라는 뜻이 고기. 그리고 발레는요, 안녕. 까르네 발레 무슨 뜻이에요? 고기여 안녕, 고기여 빠이빠이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금욕해야 하는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기를 왕창 먹어두자 라고 하는 것이 카니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가 카니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사순절을 지켰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밥을 한 끼만 먹어요. 초저녁 밥 한 끼 먹는데 거기에 절대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하고 생선만 먹으면서 그렇게 40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는 절제입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육신의 굴레에 사로잡히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쫓겨서 중단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한다.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에 의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특별 부흥 집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그 출발점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의 특별 부흥 성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 그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요, 또 믿음이 좋은 모범적인 성도요,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마음속으로 숨겨두고 살다가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 돈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회개가 출발점이 돼서 여기저기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봇물 터듯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초라한 청년 한 사람이 강당 위로 올라오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이 일본 경찰, 일본 헌병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갔던 독립운동가인 모양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김찬성이라는 사람으로 평양 태평동에 살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내와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때려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고 고약한 성격 탓에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지금까지 숨어 다니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엄청난 죄를 쏟아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서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한 여인이 나오면서 외쳤습니다. 여보, 나 살아있어요. 여보, 나 죽지 않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울부짖던 청년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강대 위로 올라오는 여인을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자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집을 나왔던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너를 찾아준 것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사라진 뒤에 며느리가 혼자서 교회 몰래 다녀서 근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찾아주셨으니 나도 이제부터 너와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절제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희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마음을 짓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회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짓는 회개가 있으시고, 또 세상에 쫓겨서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제와 기도로 회복하는, 그래서 성회로 모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